우리 저와 앞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알고 그러한 복을 누리고 또 그러한 복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스스로 왕이나 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또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장이 시작되는데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너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음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옛 습성, 죄의 간성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도 거듭나고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계속해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아가야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계속 굴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음행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죄악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방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 음행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먼저는 그 죄악에 대해서 통한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그 범죄는 올바르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통한이 여기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일 행한 자를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행한 일들이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 좋은 영향력으로 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행동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지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다른 사람 누구나 봤을 때 이 죄에 대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순간부터 그 죄를 중단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거짓된 자들은 자신들이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에서는 우리가 자유롭다 하면서 모든 육체적인 일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교만과 거짓으로 이와 같은 큰 죄악을 범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오히려 또한 자랑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음행의 죄 같은 경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어떤 영적인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파괴될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범죄죠. 게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면서 공동체에 내서
그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그 어떤 반응도 없었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정죄한다는 것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에 대한 죄악은 이미 판단을 내리기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러한 결정, 이런 판단을 내리기까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독단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의 그 권위로 교회가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어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이기심 때문에 이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충분히 판단해야 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이 말은 당시 어떤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반면에 교회 밖은요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떠나 있는 사단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 말은 교회 밖으로 출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당연히 큰 은혜이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내어진다, 출교를 하게 된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음행한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 출교를 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의 심판이긴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의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주 예수의 날은 그 주님이 다시 오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에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죠. 교회가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라기는 주 예수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기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의 책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내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영혼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나 유기가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일시적인 고난인 거죠. 구원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하지만 범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명한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다 타락하게 만드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가 봐도 이런 부도덕한 범죄를 짓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당시 배경이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 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 엘리트였을 것이다라고 모든 정황상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사회 법을 무시할 만큼 부유하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신앙적인 영향력보다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어떤 사회적 재벌가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대기업의 회장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국회의원이 유명한 정치가가 우리 교회에 온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정치인 한 명의 영향이 사실 정말 대단합니다. 교회가 어떤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사실 여러 루트를 거쳐서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재벌가의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 우리 역시 그들을 자랑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들의 영향력을 의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이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 너희들이 어찌하여 바울파로, 어찌하여 베드로파로, 아볼로파로 나뉘어 있느냐, 그런 문제 지적하는 거 계속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 경우가 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유명한 사람이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것보다는 그런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보다는 우리 교회 또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우리는 먼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관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한다면, 아니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과감히 손절할 필요가 있지요. 어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 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필요성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계속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오히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면,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악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어 있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누룩 없는 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양이 무엇입니까? 곧 어린 양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로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 사망을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우리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묵은 누룩을,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과감히 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묵은 누룩 가운데 붙어 있으면 우리는 계속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묵은 누룩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고 여전히 죄의 길로 달려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로 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보면 8절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이 누룩과 같은 미움과 악과 음행 등의 우리의 기본적인 옛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옛 생활을 다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과감한 징계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 또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이런 반응은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서로 간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또 신앙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서로를 세워주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고 잘못된 자들을 권면해서 하나님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묵은 누룩, 또 공동체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자, 이게 이 시대적인 상황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때로는 출교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고자 어쨌든 그런 노력이,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한이 여기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 사람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2024년과 변함없는, 별 차이 없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보다는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순전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이제 2025년 둘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또 다짐들이 있고 또 작심삼일이라 해서 내일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나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묵은 누룩과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봤을 때에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같이 세워서 거룩한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면서 기도할 때에 2025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